13과 어떠셨나요? 종원이 뭐 나눌 거 있어? 네. 네. 응. 그 170페이지에 세계 번역 책을 읽잖아요. 171? 네. 응. 그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 섬길 건데 그 백성들한테 너희도 섬길 거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약간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또 큰 돌까지 세웠는데 이제 이걸 생각하면 돌 세운 것처럼 나도 이제 마음가짐을 잘 해야겠다. 네. 그런 그래.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여러 표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 본인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하는 말이고, 우리도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또 여호수아와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네. (13과) 저는 사실 이 성경 읽을 때 여기서의 여호수아가 좀 오히려 성경 읽을 때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걸 읽으면서는 여호수아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그래서 더 광범위하게 느껴졌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 책 여기 13가에서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그 흔적을 볼 수 있다라고 했다는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그냥 너네들이 뭐 영토를 얻기 위한 그 전쟁을 하는 거가 아니라 너네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깨달을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3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좀 제일 와닿았고, 그러면서 이제 맨 끝에 정말로 이런 여호수아에 대해서 되게 그 172페이지에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올바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고 하는 이게 여호수아서를 정말로 하나로 요약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호수아가 모세에 되게 가려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어받았지만 모세는 되게 위대하고 되게 큰 사람인데 거기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그걸 이어받아서 그다지 글쎄 이끌고는 갔는데 뭘 했지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것들을 이어받아서
그거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순탄하게 이끌어간 거라는 생각들이 이 13장을 읽으면서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제 신명기 하반부에서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율법을 읽어라라고 하는데 그 일을 실행을 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 어느 산과 어느 산 사이에 지금 유대인들이 싹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이 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저 산에서 읊는 거죠. 그 일을 모세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명령한 거를 이제 여호수아가 실행하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정복 전쟁에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땅 분배를 해서 나눠주게 하시는 그 장면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내러티브가 짧아요.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의 내러티브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잘 몰라요.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수종 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정탐꾼으로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사건들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살아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좀 각인이 여러 가지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말인즉슨 성실하게 자기 역할 잘 하면서 잘 걸어갔던 사람이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겜 언약 이 부분이 또 활용점정인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165페이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결연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한 것들이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연함, 하나님의 거룩성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였는데, 근데 뭐에 대한 거룩이고 뭐에 대한 결연함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165페이지에 두 번째 줄쯤에 나오는데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인 거고, 그 다음에 한 넷째 줄쯤에 보면은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이 어떤 정신적인, 그러니까 우상숭배만으로 국한을 하면 우리가 자꾸 우상 때려부시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현대에도. 근데 현대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문제가 뭐였는가를 생각해보면은 창세기에도 보면 누구였습니까? 그 노아의 홍수 때에 두발가인, 철기, 그 금속을 다루는 기술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 폭력으로 시대를 이제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렸던 문화. 애굽은 뭐 우상숭배가 일단 첫 번째로 있지만, 애굽이라는 시스템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리고 노예로 삼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해방과 그런 부분에 대한 죄의 어떤 정죄, 이런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앞에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심화하면 우상 숭배가 왜 문제냐?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시하며 유일신으로 섬겨 나아가겠지만, 하나님 섬긴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것의 또 다른 함의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영적 전쟁이다, 그런 의미를 담아진 전쟁이다 라는 이런 해석은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이런 해석은 좋았습니다. 예. 또 있으십니까? 13과? 저는 이 여호수아에서 읽다 보면은 구약에서 읽기 어려운 파트가 되게 많이 있지만 여호수아에서는 기업을
땅 구매하는 게 예. 어려운 지명도 많고 지표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되게 많은데 저기 제 작가가 말하면서 굉장히 성경적인 분배였다. 저는 이 지명에 대해서는 여기가 어디지? 막 맨날 이렇게 봤는데 거기 진짜 다시 보니까 지파를 기업을 줄 때마다 이게 제비를 뽑았다라는 표현이 다 빠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70쪽에 이게 이렇게 뽑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따지지 않는 게 레위 지파에는 그 권을 주지 아니하고 했던 것들이 그 지파들이 받은 그 기업조차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나눠야 될 것 땅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식당을 해서 정복전쟁을 싸웠는데 내가 이 더 좋은 땅을 갖고 싶은 게 인간적인 마음인데 이제 그런 거로 원청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통해서 제비를 품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타협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땅이 이스라엘 살기에 넉넉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선호가 있었겠지만 지파들마다 누구도 너무 억울하다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그죠? 169페이지 밑에 문단에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맡기는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제비 뽑는 방식으로 우리가 임원 선출을 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 그죠? 여전도의 남성교회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래갖고 제비를 뽑으면 이제 누가 그렇죠. 투표를 하면 또 이상하게 인기 투표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교역자 입장이니까 제가 관여하면 제가 조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늘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편한 사람이 있고 잘할 사람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는 제 관점이고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해에 어떤 일들을 이뤄가시고 또 그 사람을 다뤄가시고 하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일은 이 사람이 더 잘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투표할 때마다 꼭 생각을 해요. 제가 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입 닫고 가능하면 참여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고 제비 뽑는 방식의 원리를 교회 사역에서 좀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의 고백.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제비를 이 사람들은 뽑았던 거죠. 예. 아간의 범죄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에서 패배했던 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간을 어떻게 찾아내냐면 제비를 뽑아서 찾아내요. 네. 딱 뽑았더니 어느 지파가 나왔고 그 지파에 또 뽑았더니 이쪽 부족이 나왔고 이쪽 부족에서 또 뽑았더니 아간이 나왔어요. 너 뭐 있니? 물어봤더니 예, 텐트에 금덩어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걸린 거예요. 근데 제비를 몇 번을 뽑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됐죠. 예. 그 12사도 중에 마지막 그 유다의 자리를 이제 다시 채워야 된다 이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뽑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을 때에도 기준이 한 가지가 우리와 처음부터 함께 했던 자들, 그러니까 12제자 외에도 여러 제자의 무리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 팔로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 사건을 다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 2명이 나왔어요. 2명 중에 마띠아가 이제 제비 뽑아서 뽑힌 거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된 것들을 믿음으로 이제 실행을 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계속 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확실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미유키 집사님 뭐 나눌 거 있으십니까? 저는 164페이지에 아까 그 운전시선 얘기한 부분이랑 비슷한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잔인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 헤렘. 아니 그 뭐지? 고대 중동 훈수 배경이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니 잠깐만요. 아니고 그 위에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 구약 성경은 잔인해 보이는 간섭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잔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진짜 이해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의 답이 아까 뭐 말씀을 하셨지만은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하셨지만 그 구약 성경 구약에서의 전쟁은 영적인 그 전쟁이다라는 게 되게 마음에 와닿고 그게 하나님이 그 죄악과 무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게 그게 본질이다라는 게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진짜 하나님이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 그 죄를 아예 정말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게 알게 됐고 그리고 또 169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아직도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여기에서 보게 된다. 그 땅 분배 또 아직 정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배가 되었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랑 좀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했지만 아직이다라는 그 이미 왔지만 아직이다라는 그 사이의 과정 이게 뭔가 연결이 되는 걸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사이에 살고 있는구나라는 거 좀 느껴졌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가 타협하지 않는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 흔적조차도 이렇게 없애버리시는 분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말씀하신 게 되게 좋았어요. 믿음에 대해서 아직 받은 땅이 아닌데 이미 받았다 라고 표현하고 그거를 나누고 그러니까요. 진짜 내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걸 그 과정만 또 뭐지?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아직 일들이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여호수아가 대단하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선포한 게,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다른 데서 보면 아직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사사기에 보면. 아직 여기 책에도 나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미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딱 받는다는 게 우리의 자세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세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귀하다. 여호수아가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하면 앞에서도 163페이지에서 막 이제 전국 전쟁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준행 여부에 있었다. 이 전쟁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살면서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참 살면서 귀한 말씀이다.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막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사실 내가 모르고 해도 안 되는 것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나는 하나님한테 가져다 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이것이 나의 할 일이고 하나님이 이제 해결하시면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일이다 라는 것들이 많이 읽으면서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은 좀 정리해 볼게요. 페이퍼 보시고 13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전쟁. 처음에 뭐 예언서 구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언서 하면은 이미 뭐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예언서로 구분하고 있는데 타나크 유대인의 성경 개수랑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개수랑 똑같아요. 66권이에요. 근데 뭐 사무엘 상하 이런 거는 한 권으로 치죠. 상하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외에 더 들어가 있는 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구분은 조금 뭐 상하 이렇게 더 세세하게 구분. 근데 순서가 달라요. 유대인 순서와 이제 우리가 개신교에서 보고 있는 성경의 순서가 다른데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 그들의 성경을 보면 예언서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전기 후기 예언. 그러니까 전기 예언서라고 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뭐 열왕기 이런 거 다 예언서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는 역사서로 구분하지만 일반 역사랑 다르다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역사는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왕이 누구고 통치 기간은 얼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육하원 측의 어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분량도 다 정해져 있고 뭐 이렇게 좀 그러는데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았느냐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나 뭐 열왕기도 그렇고 어떤 왕은 그냥 한 단락도 안 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몇 줄, 한 두세 줄 만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이거는 역사서로 안 보고 유대인들은 이제 예언서로 본 거예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게 예언 아니냐. 그런 예언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측면에서의 예언서예요. 예언. 하나님의 뜻. 예언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당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도 모세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까지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보면 그런 걸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거 다 예언서로 이제 유대교에서는 분류를 한 거죠. 타나크에서 이제 네비임, 너비임에 해당되는 예언서. 대예언서는 세 가지잖아요. 뭡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분량으로 따지는 거예요. 분량. 두꺼워서 대예언서에. 대단해서가 아니라 두꺼워서. 그리고 소예언서 12개 나머지 작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를 다 예언서로 묶어 놓은 겁니다. 예언서를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예언서를 보시면 좀 어렵기도 하시다 싶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으면 오히려 어떤 때는 좋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지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반역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어서 예언서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예언자적 관점, 하나님이 말씀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 이게 예언자들의 관점이었죠. 믿어야 된다. 역사는 저기 애굽 바로가 힘을 가지고 있는 뭐 바벨론의 누구 왕이, 아수르의 누구 왕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최근에 누굽니까? 엘리야 얘기도 했지만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래서 슬퍼서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람의 역사에도 하나님 관여하고 계세요. 그 예언자적 관점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게 예언서예요. 그래서 아람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예언서들 소예언지서 보면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다 화와 저주를 그리고 축복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걸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예언서가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의 형통의 비결은 아까 말씀하신 거네요. 김민혜 집사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준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 신명기적 사관 이렇게 불러요. 신명기 말미에 보면 이제 모세가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나가도 떡 반죽 그릇도 다 복 받는다. 너희 짐승들도 복을 받을 거다.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그러나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요 신명기적 사관이 쭉 흘러가요. 여호수아에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라인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쓰여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강력한 군대와 준비된 무기에 있지 않죠. 이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칼과 단창, 작은 검을 가지고 너는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상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도 신명기적 사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은혜를 얻고 승리한다. 그 얘기가 여호수아에서도 굵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군대와 준비된 무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준행의 여부에 있었다. 율법 준행. 하나님의 법을. 근데 이게 이제 폐기됐느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아까 읽었잖아요. 폐기됐습니까? 율법을 전체 파일로 놓고 보면 폐기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서도 혹은 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 있는 자다. 시편 1편의 말씀도 우리가 다시 읽어야 돼요. 그 말씀들 율법은 다 폐기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신약과 구약의 단절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전통적으로 있어 왔고, 또 다른 흐름이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전체로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율법의 일부 조항들만 붙들고 늘어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율법,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한 흐름으로 읽으려면 여호수아에서는 율법 준행이 형통의 비결인데 여전히 2024년도에도 이 말씀이 유효하냐를 적용하려면 이 말씀,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다뤄져야 되는 거거든요. 유효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일부 율법은 폐기된 게 맞죠. 뭐 제사법이나 정결법이나 이런 것들은 폐기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근데 율법의 큰 흐름들, 굵직한 흐름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 의미적으로 지켜나가야 된다. 희년에 대한 율법.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년 얘기 지난주에도 했지만 그런 얘기들. 헤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헤렘 명령이 참 기독교 난제예요. 난제.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질문, 영아, 유아, 어린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제역 하면서 짐승들도 땅에 묻을 때 다 트라우마에 정신병 걸렸어요. 그 농장주들이. 영아를 죽이래요. 이 집 가서 죽였는데 그 다음에 저 집 가서 또 죽여야 되고 그 옆집 가서 또 죽여야 돼요. 전 가족을 다 몰살시켜야 되는 겁니다. 헤렘 명령이 이런 거예요. 사실 쉽지 않고 너무 사실은 트라우마틱한 어려운 거죠. 이 부분들. 문자적 관점, 거룩의 보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전통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 어렵죠.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매 한 번 대는 것도 대놓고서나 죄책감으로 얼마나 울부짖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 죽이래요. 영아까지도. 이노센트한 그런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면 이게 참 납득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헤렘 명령이 기독교 난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자적 관점 또 전통적 관점에서의 명분은 뭐냐면 이제 레위기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죄를 보통 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아주 그냥 나쁜 놈들.
그냥 너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랬다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도 창세기면은 한참 이전이잖아요. 지금 출애굽 이후인데 적어도 400년, 500년 이상 전 얘기예요. 창세기니까. 아브라함 때 얘기죠. 아브라함.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자손은 그 꿈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계속 주고 계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 심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때 심판하지 않았고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말을 뒤집어서 하면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에도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으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니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러니 그들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헤렘 명령은 정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고 했지만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라합 가문 가족 친지들 다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들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기브온 족속 거짓으로 꾸며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저 멀리서 왔다고 우리랑 화친하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해 주십시오 해서 화친했어요. 그래서 안 죽였어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뭐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다, 이런 표현이 거기에 붙어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무지함과 그런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미련함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브온 족속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출동시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 누구든지, 심지어 기브온 같이 꾀를 써서 꼼수를 부려갖고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라면, 라합 가문이라면, 창녀였다 할지라도, 기브온 같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너희들이 홍해를 가르고 왔다는 소식이 다 들려졌고 간담이 녹았다, 우리를 받아줘라, 이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도 받아주셨다. 이게 이제 헤렘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이해 가능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헤렘 명령에 대한. 계속 읽어볼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헤렘으로 규정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거죠. 가나안 원주민의 생활 풍습은 문란과 부패,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단순히 우상숭배가 아니라 성창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성창. 그래서 종교 행위와 매춘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음란한 그 행위들이 다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뿐 아니라 타인의 삶도 파괴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상숭배 문화와 함께 타인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고 종으로 삼고 도구화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거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그럼 편들어 주시고 가나안은 다 죽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가차없었어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없었다.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서 범죄하면 똑같이 심판을 받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걸 보면 이제 헤렘 명령이 이해가 가능하다. 헤렘은 하나님의 결연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신, 온정, 타협, 딱한데 어떻게 그런 어린아이들 오늘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다 살려주고 용납하고, 가나안도 우리가 잘 좀 해봐서 같이 좀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 결국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물들고, 그죠? 곰팡이 누룩이 전체 떡 반죽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책에는 없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본문을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런 책들이 다 정리됐던 시점을 이제 포로 후기로 보잖아요. 포로 후기. 바벨론 포로. 그러면은 여호수아서도 정리가 그때쯤 됐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것들을 겪은 이후에 상황에서 이 책을
써나갔던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헤렘 명령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죄에 대한 어떤 타협이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지 실제 이런 것들이 행해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소개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뭐랄까요, 좀 이해를 추구하려고 하는 해석인데 뭐 이렇게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면 또 우리가 성경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또 질문이 생겨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일단은 헤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김근주 교수님 영상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헤렘, 김근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후자 쪽에 이제 해석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리고 그거는 김근주 교수님만의 해석은 아니고 이 시대의 한 흐름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흐름도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도 한번 보기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또 믿음으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고 그러니까 요 얘기가 더 설명으로 있네요. 역사 서술의 배경이 포로 후기라면 이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더니 결국에는 다 그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악의 단절을 말하는 비유적 표현이지 않았겠느냐. 헤렘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니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의 해석인 거죠. 정복 전쟁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경복 전쟁에 대한 견해. 여호수아는 완결된 것으로 나오지만 사사기를 보면 진행 중으로 나옵니다. 학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복 전쟁이 진행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읽어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까지도 안 됐고 땅 분배를 먼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가 페이지로 읽으니까 금방 된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걸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도 사사시대에도 안 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긴 일이었고 완전하게 척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척결이 안 돼서 같이 살아갔습니다. 땅 분배 레위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셨죠. 이건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기업이신 지파로서 살아가려면 사실은 레위인들의 생계는 다른 11지파가 함께 도와줘야 돼요. 왜냐면 뭘 먹고 사냐면요. 제사 때에 드려졌던 제물들, 11조 이런 것들을 갖고 먹고 살아요. 레위인들이. 그런데 신앙이 나빠지니까 제사를 안 지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느 장면들을 보면 레위인들이 각자 자기 농사지러 다니고 각자 삶을 살고 있어요. 보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신앙이 약화되니까 레위인들도 똑같이 어쩔 수가 없는 상황들이 좀 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교회로 좀 치환을 한다면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또 같이 좋은 시너지가 나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다른 해석, 의미적 해석인데 레위인들이 11지파의 어떤 대표격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야말로 그렇지 않느냐.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이제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제사장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일반 백성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면 전 인류가 그렇다는 관점을 지금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적 역할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었던 그런 말씀을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 어떤 증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세계번약 24장 보면은
이런 걸 보면 우상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다. 우상의 공존 혹은 우상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우상과 겸하여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같이 우상 숭배를 같이 하는 거죠. 그때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신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본받을 만한 신앙이고 우리도 그러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여호와만을 따른다는 그런 신앙을 삶 속에서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실제적 문제고 하나님만을 따른다는 게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선한 목자교회 캠페인에 참여하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 뭐 장신구를 계속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 말만 하면 무슨 다 주님이 하시는 예수님 입에 막 붙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냐 했을 때 앞에 세 개 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가끔 좀 우리 교회 계속 방문하시는 한 분이 계셔요. 우리 성도 아니신데 조금 생활에 리듬을 잃은 분 같아요. 이렇게 봉지 같은 거 들고 다니셔요. 쓰레기 봉지 거기에 자기 생활 뭐 필수품 같은 거 좀 갖고 다니시고 예, 막 새벽에도 지난주에도 한번 오셨는데 기도 막 하시다가 설교 시작할 때쯤 되니까 짐 막 부실부실 하면서 맨 앞에 앉아 계셨는데 다 챙겨서 또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일과 끝났을 때 나도 기도하러 왔다고 하면서 막 하시고 하는데 보면은 좀 생활이 다 무너진 분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되게 좋은 분이죠. 교회 사니까 여기 공도 지역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시고 뭐 시내에서도 한번 봤어요. 신협 쪽에서 막 건물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 이거는 다 결연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따른다는 게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